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을 얘기하다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쭉 걸쳐 있는 그 중요한 두 신학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다윗 왕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무엘 강의를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째 아들,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가 사무엘 하 5장에서 결국 그의 나이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파란만장한 과정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왕제, 왕으로 되기 전에 왕제로서의 그 연단의 내용, 또 그 세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길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저것도 없이 내가 다윗을, 이 말째 아들을, 아버지로부터도 아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을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꽃길이 아니라 죽음을 수없이 넘나드는 혹독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새겨둘 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하 5장까지 그 과정, 그 긴 과정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다양하게 연단하시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할, 우리가 묵상할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 다윗이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기사 후에 바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의 그 출신지인 유다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도 아니고 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나머지 10지파도 아니고 또 베냐민 지파의 땅도 아닙니다. 전인 왕인 사울의 본거지도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곳은 기브아족이라는 가나안 족 중에 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바로 다윗이 이 곳을 정복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리고서는 딱 12지파의 중간 지점쯤에 이 시온산을 다윗 왕조의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합니다. 그 내용이 그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후에 다윗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 도시, 이 수도에 왕궁이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찍이 사울을 대신할 왕제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왕궁이 있는 새 수도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이스라엘 왕됨의 완벽한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뜻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성전 짓는 건데,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다윗의 소위 왕정신학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 왕이 되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집안이라는 그 왕정신학, 우리가 이제 로열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왕정신학이 처음 소개되는 사무엘 하 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그 나라를 이제 평정하고 또 이제 평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다윗 네가 지으겠다고,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자유하신 어떤 인간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자유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설계하고 인간들이 건축한 그 집에 모신다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 종교 문화처럼 하나님을 사유화하기 쉬운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사유한다. 요거를 영어로는 domest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domestic이 뭡니까? 여러분, 야생에 있는 가축들을 인간들이 길들여서 동물을 가축화하는 거, 인간들의 뜻대로 그것을 부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을 이용하려는 거, 그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이방의 신전들이 그런 의도하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건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장으로 다윗에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유심히 밑줄을 그어가며 읽을 만하는, 잘 읽어야 되는데, 오늘의 너 다윗을, 저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너 어린 다윗을 키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든 것은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8절 16절, 8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서 내가 너를 9번에 걸쳐서 하나님 당신을 주어로 하고 다윗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너를 통치자로 너의 이름을 빛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 성전 건축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관계의 위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은 놀라운 약속을 이런 말씀에 이어서 하십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너 다윗의 집을 세워 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을 세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왕조의 집을 너와 내 자손에게 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또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 신학의 기원이고 그 왕조의 기초는 다윗 집안의 그 어떤 뛰어난 조건이나 자질 뭐 이런 인간적인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짤막한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이냐?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인가? 또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딴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인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 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러면서 왜 우리인가? 그걸 반대로 또 질문하면 왜 나는 아니고 왜 우리는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앞에서 선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어휘인데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자유, the freedom of God,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왜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즉 시간과 방법과 하나님의 다양한 인간 삶의 개입 등등은 인간의 조건에 구애되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하셨는지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의 방법인가? 부터 시작해서 많지요. 왜 믿음을 통한 구원인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장로교 교리인 예정교리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이 다윗 집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훗날 다윗 왕정이 무너진 후에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즉 왕이죠. 왕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그 왕을 기다림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나라를 잃고서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고, 바로 그 메시아 사상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메시아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오랜 시간을, 천년의 시간을 진행해 왔는지, 발전해 왔는지는 또 구약을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다윗이 집을 짓겠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뜻을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이 다윗의 소원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오는데, 그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솔로몬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제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 내가, 요거를 제가 덧붙여서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뭐 기도의 형식이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형식으로 드렸건, 이 문장을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점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나서 8장, 그 똑같은 장 14절부터 21절에 이번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는 연설 형식의 말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라는 요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집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이라는 이런 표현을 5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계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곳에 사셔야 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드러낼 그런 집을 자기가 지었다고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문화의 신전에 대한, 신의 집에 대한 이해와 신명기 신학의 성전에 대한 이해의 충돌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동시에 말하게 하는 신명기 역사학파의 아주 의도적인 기술입니다. 가나안의 신전은 신에게 인간이 집을 지어주고 그곳에 거하게 하며 신을 위로하는 제사, 축제 등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인간이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전 신앙이라면,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실 수 없다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만한 그 정도의 집, 그 정도의 장소라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곳에 사셔야 됩니다, 저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내가 쉴 만한 집을 너희가 어느 곳에다 짓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서 이어서 2절에서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땅도 하늘도 너희들이 보는 온 세상과 우주가 다 내가 지은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그 중에서 니들이 지은 집 한 칸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성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즉 나를 알고 늘 내 앞에서 겸손히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거하기를 좋아한다.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이름의 특정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라는 신약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건물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라는 성전 신학, 즉 템플 티올로지죠. 이 성전 신학은 자칫 성전 그 자체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저 나를 알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만한 곳, 내 이름을 기릴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이다. 이게 이름이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네임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신학, 그것이 성전의 의미다. 성전과 그 성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레위인들, 또 그 엄청난 그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조직과 시스템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곳으로 전락했을 때, 즉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그 제도로서 굳어지고 그 내용, 하나님을 아는 그 참 신앙이 사라졌을 때,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열왕기에서 나왔던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린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때,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서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는 위험은 예나 지금이나 첫 성전 때나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언제나 상존합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반성하며 생각했던 신명기 학파의 이 같은 성찰은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문 닫아 거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 이제 반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달만 더 하면 지금 교회를 문 닫아 거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근원에서부터 생각해야 하는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주 표피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존재 의미를 근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있은 후에 사무엘 하 11장에 가면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다윗의 이야기에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이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10장까지, 사무엘 하 10장까지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밧세바 사건으로 변곡점을 맞으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권력, 그 왕권의 남용으로 인한 유부녀를 간음하는 일, 그리고 이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충직한 우리야 장군을 교묘하게 살인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명군이고 영원한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삼각형 2개가 이렇게 거꾸로 고쳐다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아직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고, 그는 그의 입으로 말한 바처럼 그 죄값의 4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나단이 그런 얘기를 전해주죠. 어떤 부자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1마리 양을 가진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1마리 양을 진짜 자식처럼 같이 자고, 그런 양을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가 이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듣고 화를 내면서 그러한 자는 당장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4배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바로 다윗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그리고 남의 아내를 간음한 이 사건을 그보다 훨씬 더 아프게 4배의 값을 치르는 사건들이 11장 그 다음 12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명의 아들들이 피바람 속에 죽습니다. 우선 그 바세바 사이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린 아기가 부모의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자라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딸, 그러니까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인 다말을 너무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간했던 다윗의 일이 바로 자기 아들, 딸 사이에서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강간당한 다말 공주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동생의 그 강간당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 암논을, 형이죠,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다윗에게 이제 화해락을 왔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세일을, 정치적인 세일을 불린 후에 이젠 됐다 싶을 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짐을 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이 반란 사건이 15, 16, 17, 18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은 진압되면서 압살롬이 또 죽죠. 그럼 벌써 왕자가 3명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1장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늙어서 누워 있을 때 이 다윗의 왕자리를 놓고 형제들끼리, 즉 왕자들끼리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통을 이어가고 경쟁자였던 형 아도니아가 뭐 다른 이유로, 명분으로 또 처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자기 집안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형제들끼리 엄청난 일을 치르며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1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전체를 거의 다 메우고 있습니다. 16장에 등장해서 사무엘상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왕제로 훈련받은 후에 왕이 되고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또 문제거리가 됐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이제 정착되자 11장에서부터 후반부가 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암울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술이 되면서 후반부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사무엘하는 이 같은 다윗의 추문, 삭제했으면 참 좋겠을 그러한 추문을, 그리고 그로 인한 다윗 집안의 칼부림 사건을 소상히 다루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런 기사, 다윗 밧세바 사건 있고 또 왕자들 간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 이거 다윗의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전하면서도 이런 내용은 1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로 이 점이 신명기 역사서의 예언자적인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정의 위험, 권력의 위험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언제나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정과 그 권력의 남용은 자기 집안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명기 신학이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 그건 분명하죠. 선택을 받은 다윗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속의 정치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 이것을 손에 다 쥐었을 때 인간들은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다윗보다도 더한 모든 것을 인류 역사에서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살피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